(10월 16일) 주심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중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멀게만 느껴지고 순간순간이 한숨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일 때 답이 되어 주시고 길이 없어 보일 때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환우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앞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학생과 가정,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와 가정,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이외에도 수많은 결정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고난 앞에 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 목회자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른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의 사람 다우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왕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평안히 주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이제 오늘은 열왕기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불타는 모습, 또 성전의 많은 기물들이랄지 또 솔로몬이 세웠던 많은 것들이 약탈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는 마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어떤 과장을 섞지도 않고 일어난 일들을 그냥 흑백 필름이나 그런 걸로 하나하나 비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거나 가슴이 먹먹해서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역사의 한 교훈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인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낮에는 그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두울 때야 비로소 더 빛이 나는 것이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달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달리아는 먼저 바벨론의 신망을 얻어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바벨론 왕이 볼 때는 바벨론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을 잘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달리아를 선택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노도봇 사람 다우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드기야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이 뚫려서 이제 그 도망 나올 때 같이 도망 나왔던 사람, 그때 시드기야를 버리고 떠나갔던 왕궁의 관리들과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홀로 두고 자기 살기 위해서 떠나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그달리아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특히나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삼았기에 어찌 보면 이제 적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그달리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장하는데 사반의 손자이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반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 때 왕국의 서기관으로서 요시야 왕의 종교 교육을 도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이감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백성들의 유업을 무릅쓰고 끝까지 예레미야를 지켜낸 인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는 멸망한다, 바벨론에 끌려간다 이런 예언을 할 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막아서서 지켜내 주었다는 거죠. 실로 엄청난 그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감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는 그다랴라고 나오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그달랴란 거기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누구에게로 가냐면 바로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미스바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미스바에서 그달랴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어제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또 그를 통해서 평화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생각하면 24절의 말씀이 새롭게 읽힙니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진짜 그냥 총독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반대편에 서서 하는 얘기 같지만 이 집안의 사반과 아이감을 생각하고 그동안의 그달리의 삶을 바라보면 지금 이 사람은 그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까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정확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따라서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달리아는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할아버지와 예레미야를 도왔던 아버지의 가르침 밑에서 자랐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어느 누구보다도 유다를 지키고 싶었고 유다를 끝까지 유다의 독립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또 물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를 버리고 떠났던 수많은 그런 궁정의 관리들과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달랴는 암울한 시대 속에 빛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지요. 일제 치하에서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나라의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유관순, 김구 이런 독립유공자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들을 판단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소명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모세의 얼굴 가운데서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송어 같은 맛이 날 것입니다. 오늘같이 암울한 시대라고 말하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침을 믿으며 오늘 또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소극적으로 바라보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일단 먼저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적극적 의미로 보자면 믿음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 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언뜻 보기에는 이스마엘은 바벨론의 앞잡이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처럼 보여집니다. 또 미스바에 주둔하고 있는 그 갈대아 바벨론의 군대를 지금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돌아볼 때 이 일의 결과가 정말 이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암울한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어쩌보면 이스마엘이 한 일은 시드기야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했던 일, 자기 자신을 해서 한 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백성이 더 공경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남녀노소,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물론하고 다 이제 남은 사람들마저도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은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그가 왕족이라는 것이 바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달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해왔던 다윗 왕가에게는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의 끝이 왔다는 그런 선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왕가의 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시드기야를 떠났던 왕국의 고관들과 군사들이 그달랴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 같이 왔지만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지금 유다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왕족을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고 자기가 왕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다 왕가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불안함과 시기와 질투가
지금 이런 일을 벌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마엘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당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저는 25장 첫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또 이곳을 두고 어딘가를 떠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두고서 어딘가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에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왕가의 후손으로서 자기 선대 왕들의 그런 잘못들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 특별히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수많은 기물들이 약탈당한 상황 가운데서 진짜 옷을 찢고 제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그달랴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임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달랴를 도와서 하나님의 때를 도모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갔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가의 재건을 꿈꾸었던 이스마엘처럼 예전에 부흥했던 한국 교회의 그 소위 잘 나가던 시절의 모습을 회복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 부흥했던 시대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이렇게 되기까지 잘못했던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우리는 벗어나는 데만 급급했지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앞에 닥쳐온 위기랄지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반응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향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베드로와 대화하다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국의 열쇠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십자가를 지는 계획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 목사나 또 수많은 어떤 가정이나 여러 군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친구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정말 그 시대의 빛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위기를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빛이 드러나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